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은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도 보호자이자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때로는 자신보다 먼저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열심히 또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대를 품습니다. 좋은 교육, 안정된 직업, 행복한 가정,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지나치면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므로 균형 잡힌 관심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성장하며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아쉬움이 섞인 마음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손을 떠나야 되는구나, 외로움도 느끼지만 그만큼 자녀가 잘 성장해 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돼 희생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자녀 행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헌신하는 바로 힘의 원천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성경에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하나님 주신 유산이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인간 스스로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생명, 자녀를 가리켜요.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라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뒤따라왔는데 그 중에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구경꾼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프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이제 슬퍼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앞으로 닥칠 세상의 죄악과 영적 타락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거다, 신앙이 약해지는 일이 있을 거다, 세상 가치를 하나님을 대신하며 진리보다 죄악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사랑의 음성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 무엇을 울며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가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으로 가르쳤는데 크고 나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잘 듣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다음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연애할 때도 말 안 듣는 사람이 결혼 후에 말 잘 듣습니까? 더군다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낳는 손자 손녀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대학 가는 것이 급하고 결혼하는 것이 급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결국 후회할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라부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속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서 자녀를 구원하실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 눈물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인들의 가정을 보면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잘하다가 나이 먹으면서 떠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은요, 교회가 도울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들을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자녀들과 큰 잔치가 끝나면요, 언제나 자녀를 위해 별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잔치 때 자녀들이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지중에라도 지으는 죄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안다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못한 것까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자녀가 지은 죄도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장으로 바빴죠. 그런데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물에서 헌물을 가로채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두 아들이 전장에서 죽게 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 죽습니다. 다윗 왕도요, 이스라엘 왕이면서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라는 다윗, 자녀의 믿음에 무관심해서 최악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평생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객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믿음의 정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반을 이루잖아요.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 말씀보다 유행을 더 따르다 보니까 세상 가치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보다 세상 가치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부모님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요청이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영적 울음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에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하는 일과 미래에 대해서 울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 소용없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맹목적 애정이나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그 장래,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미래가 잘 되고 아름다워지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일과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최고는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수잔나는요, 자식이 19남매였어요. 그런데도 참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가난한 살림집에 집은 좁고 기도할 곳이 없어서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막 집안에서 뛰어놀다가도 어머니가 치마만 뒤집어 쓰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갖고 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또 기독교를 몰랐던 우리 어머니 세대, 집안에 일 있거나 자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냉수 떠놓고 기도한 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해요?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은요, 언제나 기도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해온 줄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요,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돈으로, 몸으로 때우지 마시고 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울며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장래의 길을 인도해 가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자녀를 위해 울었던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그 눈물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모세 부모는요, 아기를 숨기면서 눈물로 지켰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를 말씀과 양량으로 잘 키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기도해서 변화시켰어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세상의 아무 것에 대하여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30년에 걸쳐서
눈물의 기도가 오거스틴이 33살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 품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던 모니카의 기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주도적 세력을 WASP라고 합니다. 백인, 앵글로 섹슨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미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지배층이나 보수적인 백인 중상층 이상 계층을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정치나 핵심적 인물 중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WASP라는 계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국의 구교의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온 청도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아 세계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믿음과 신앙적 유산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유계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게 계실 때 옷바라지를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치르고 그 가족을 돌봐준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자녀가 8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출세가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교육자, 민족을 위해 봉사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난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이 별난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첫째 장남원 유기천 서울대 총장, 둘째 유기원 서울보건원장, 셋째 유기영 부산대 의대 학장, 유기선 부산 소아과 병원장, 유기진 재미외과 의사, 유기옥 소아과 의사, 유기숙 재미약사, 막내 유기목 재미내과 의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대로 교육자, 의사가 다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교육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힘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자녀의 길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 많죠. 또 잘되기를 부르는 부모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때로는 부모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녀가 소중하고 자녀의 인생이 소중하고 자녀의 장래가 중요한 거는요, 작게는 가문과 크게는 민족과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악한 한 사람이 세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요, 무한한 겁니다.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백수로 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가 임하면 그 자녀 하나님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고 한숨 짓고 탄산하지 말고 그 한숨 짓고 탄식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녀들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의 신앙 상속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싶어요? 큰 집을 남기고 금원 보화를 남기고 싶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내 부모는 어떤 분이었나 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녀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잘 섬겨라. 그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은 너는 하나님 내 버림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유언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을 너도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한번 섬겨라.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가면 그건 자녀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답게 정말로 가문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손들이 믿어서 부모가 받았던 복도 받고요, 믿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가문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이 그 일을 자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예수 믿기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피곤을 이기고 새벽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결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신앙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메마른 눈에는요, 결코 후회와 아픔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울며 기도하면 나중에 웃으며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울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송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소망이 되고 자녀들의 인생빛에 바로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기루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절망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고 경고의 눈물이고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하는 일과 그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이 부모의 기도예요. 이게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 부모의 기도는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놓은 것이 열매가 안 맺으면 나중에라도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 귓전에 평생 울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